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2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 결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민심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비꼬면서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희롱과 저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자기나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남을 구원하면서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선은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겠지요.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들이 주는 그런 모욕감이 예수님을 더욱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자기를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그 사실에 그것이 주는 그 외로움이 예수님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당면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진짜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구 하나 나를 찾아오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데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고 위로해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진짜 고통은 외로움이 주는 고통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이 외로움의 고통도 담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침뱉음과 매맞음으로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얼굴은 죄가 오염시키고 파괴시켰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갖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치욕을 당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진 고통과 치욕을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그 고통과 죽음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치욕을 안겨준 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죄를 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배신한 사람들을 위한 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한 대상에는 어떠한 구분이나 구별이나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에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은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 나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고 나를 멸시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화 목사님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뒤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이 체포되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학생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이 아이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사랑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가 누구를
또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치욕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그런 치욕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은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 역시도 시편 22편 7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을 하고 취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헐뜯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순환과 치욕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외로운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로 일그러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또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희롱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한 희롱과 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그 진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